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지난 2번에 걸쳐 제가 설교를 하고 저도 이해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아마 여러분도 지난 시간에 했던 하나님의 워크인, 저와 여러분의 워크아웃,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제대로 좀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설교 듣는 시간엔 분명히 생기는데, 이게 그냥 예배당만 딱 떠나고 밖으로 나가면 그 마음이 사라집니다. 이게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가서 보니까 2장의 13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했어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그런 일들,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여기 일하신다고 하는 게, 이게 원어로 가서 보면 에너지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너지가 들어와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그 에너지를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이루어야 할 것을 워크아웃 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힘을 우리가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에너지가 들어오는 그 일이 뭐냐? 성령님으로 충만하는 거다. 그 성령님의 충만에 가장 우리가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표지가 뭐냐? 온전한 가정생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온전한 가정생활. 부모와 자식과 남편과 아내가 온전하게 가정생활하는 게 저 사람이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표식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무리 하는 거 소용없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일을 많이 하고 뭘 해도 가정생활이 형편없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온전한 가정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좋은 대통령들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극도의 그러한 그 가난한 국가, 여기서 이제 벗어나서 우리 주변에 지금 현재 먹고 사는 기본적인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런 분들은 거의 없는 이와 같은 그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굉장히 각박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해결이 됐는데 사람들 간의 관계가 망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무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관심이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4절 말씀,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들이 남의 일들도 돌아봐야 되는데, 그게 관심을 표명하는 건데 그렇게 관심을 표명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은 남 돌보다가 오히려 망신당한다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까지,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뭐냐 하면 natural affection, 이게 본성적으로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애정을 베푸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마지막 때의 마귀가 사람들을 이렇게 교란을 시켜서 하나님이 이 천부적으로 주신 그와 같은 그 본성적인 사랑, 이걸 제거해버리다 보니까 남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 이와 같은 그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무관심이 무엇인가를 좀 오늘은 어떤 다른 사람의 글이나 뭘 통해서 좀 먼저 좀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기록한 것 같아요. 제목이 이 시대의 최고의 적은 무관심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이렇게 글을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이런 글을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우리 21세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쯤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먼저 좀 이렇게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남들을 돌보는가, 그 남들을 돌보는 샘플로 오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두 사람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어서 먼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적은 무관심이다. 가족 간에도 대화가 별로 없고 떨어져 있는 부모나 형제 간에도 별로 왕래가 없다. 오랜만에 안부 정도 전화하는 것도 귀찮아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 남이 어떻게 살든 이웃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 아파트에서 10년을 살아도
이웃집 사람들의 얼굴도 모르며 사는 시대다. 교회에서 행사를 위해 무슨 말을 해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 나대로의 방식대로 살며 남에게 간섭받지 않는 삶을 추구하다 보니 개인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하다. 교회 안에서도 새로운 신자들에 대해 관심이 없고 부목사들이 새로 와도 관심이 없어서 조금 큰 교회에서는 아예 부목사 이름조차 알지 못한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지금 대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면 우리 학과에 한 1000명 정도 학생이 있거든요. 그 1000명 정도의 교수가 한 25명이면 4년 동안 그 학교를 다니면 최소한 그 교수가 어떤 사람인지 얼굴까지 다 이렇게 있는데 알아야 되잖아요. 4학년 졸업하는데 교수 이름이나 얼굴도 모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정도로 지금 세태가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기도도 식사 기도 외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며 주일 낮 예배 한 번 외에는 마음의 부담도 관심도 없다. 어쩌다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에 참석하면 왠지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착각마저 든다. 무관심의 극치이다.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이들에게만 해당이 되고 그 외의 사람을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참으로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가는 교회 안의 사람들 풍경이다.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 정도로만 생각이 되고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오질 않는다. 성경에 관심이 없으니 주일날 교회 갈 때 성경 찾느라 법석을 떨고 우리 가운데 찔리는 분도 있으시죠? 예배의 중요성에 관심을 두지 않으니 예배에 지각을 해도 별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평상시 화장실 가는 것처럼 관습에 매여 행하는 일상에 불과한 신앙생활의 양상을 띠고 있다. 회개에 관심이 없고 회개를 안 하니 회개에 눈물이 메말랐고 교회 다니는 것은 자신의 심신을 안정시키고 단지 천국 가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행하는 주일 행사에 불과하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어서 행하는 그러한 그 주일 행사가 되면 그 구원 못 받은 겁니다. 나의 삶만 존재하는 무관심의 극치가 교회를 뒤덮고 있다. 이 시대 최고의 적은 무관심이다. 심지어 하나님도 관심 밖의 존재요. 세상에 나만 있을 뿐이니 오호라 어찌할꼬 이렇게 해서 이제 글을 맺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관심 받기라는 거예요. 성경이 관심 받기라는 겁니다.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면 그 끝나는 거지 그 이상의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태가 지금 21세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런 세태다. 이런 가운데 책을 하나 찾아봤더니 책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입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심한 엄마, 무관심한 선생님. 엄마도 무심하고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도 애가 자든지 뭐 하든지 전혀 관심 없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학교 가면은 한 50명씩 해서 반, 두 반 가르쳐요. 제 반에서 존다든가 뭐 스마트폰을 본다든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좋은 사람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아이가 뭘 하든지 뭐 하든지 나 이것만 하고 나가면 월급 받는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 반에 들어온 그 학생을 어떻게 하든지 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세워서 어떻게 하든지 제가 가르치는 거 뭐 열전달이다 뭐다 하는 걸 배워서 나가야 이 나라의 기둥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끔찍한 고통 속에서 혼자 싸움을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그들의 바로 곁에 있는 부모님과 선생님의 관심이다. 이 책의 내용이 아마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무관심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관심을 표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심을 좀 표명해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여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해요?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남의 일들도 돌아봐라.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야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해요. 그건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는 거고 사도 바울 당신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일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 예를 지금 여기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 30절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과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말 그대로 어느 면에서 평범한 그런 사람들, 그 평범한 사람들이 남의 일들을 돌보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입증을 하기 위해서 여기 19절에서 30절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이 시대 최고의 적 무관심을 종의 마음으로 이기는 성도, 이렇게 이제 제가 잡고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예를 들었어요. 어느 면에서 평범한 사람입니다. 다만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첫 번째 나온 사람은 19절에서 24절에 나오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와 같은 그 신약 성경 기록도 있고 해서 여러분이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디모데의 그 일생을 조금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곧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람은 너희 형편을 알게 되어 나도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함이니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오직 그의 증거를 너희가 아나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겨왔느니라. 바울이 지금 이렇게 디모데의 그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공부하면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 바울의 바나바와 함께하는 1차 선교 여행이 나옵니다. 자, 1차 선교 여행을 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14장에 가면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지역에 바울과 바나바가 갔다가 거기서 아마 디모데를 이제 만난 것을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이 말씀을 듣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7절 이런 데를 가서 보면 이 디모데가 그 당시에 이제 회심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가서 보니까 그의 할머니 이름이 로이스예요. 그의 어머니 이름이 유니게예요. 유니게. 영어로는 유니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가 먼저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디모데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으로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는 100%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를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아들은 아니지만 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걸로 봐서는 말 그대로 바울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라고 이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몇 년 시간이 지난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이제 분리가 돼서 바울이 다시 한번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런 일이 사도행전 16장부터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몇 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여기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지방에 이제 거기 갔다가 거기 가서 보니까 이 디모데라고 한 청년이 몇 년 사이에 크게 이렇게 진보를 이루고 성경 가서 보니까 그가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그와 같은 젊은이였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와 함께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나자 이렇게 이제 해서 디모데가 응하고 그래서 디모데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런 일이 여기 사도행전 이제 16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디모데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그 교훈을 먼저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여기 내용을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그 내용은 뭐냐? 남을 좀 돌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관심을 좀 표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렇게 관심을 표명하고 나 자신을 이렇게 남을 섬기려면 나를 낮춰야 하잖아요. 이게 낮추는 게
하루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부흥회 다녀오고 어디 하면은 그냥 순식간에 사람이 변해갖고 그냥 남을 섬기고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마스쿠스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람이 확 바뀐 게 아닙니다. 아라비아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많은 교제를 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저 밑에까지 내려가는 그런 경험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도 곧바로 유명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를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무명의 삶을 살며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바나바가 그를 찾으러 와서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람들, 모세를 봐도 그렇고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남을 섬기고 남을 돌보려고 하고 나 자신을 이렇게 낮추어서 남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할 때 먼저 깊이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화가 되는 그런 일, 이런 일이 1년이고 2년이고 몇 년이고 이런 과정을 거친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 그런 내용을 우리 디모데의 그 일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습니다. 읽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가졌던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구나, 저와 여러분 그런 생각을 이렇게 키워나가야 돼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어떻게 돼요? 트레이닝이 좀 필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남을 이렇게 돌보기 위해서 그 일도 트레이닝이 좀 필요하다. 그럼 디모데는 어떻게 트레이닝을 받았냐? 어떻게 트레이닝 받았어요?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그 일을 보고 그리고 트레이닝을 받은 거예요. 이러한 일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디모데의 그 종의 마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누가 왔냐? 에바브로디라는 사람이 온 거예요. 뭘 가지고 왔어요? 빌립보의 성도들이 자기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끈 이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말년에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사랑의 헌금을 모금한 겁니다. 그 헌금을 모금해서 에바브로디도 보고 저기 로마에 있는 감옥에 사도 바울에게 좀 가져다 줘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거리가 1000km가 되면 1000km가 넘어요. 그거를 산 넘고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해서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가 마케도니아에 있던 그 교회가 어느 면에서 유럽에서 처음 세워진 그런 교회인데, 자기가 이 2차 선교 여행 이렇게 쭉 가는 가운데 이러면서 그 빌립보에 들어가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렇죠? 거기서 점치는 그 마귀 들린 그 소녀를 고쳐주다가 매를 맞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웠던 그런 일, 모르긴 해도 한 20년, 25년 전에 어떤 그런 일들이 감옥에 앉아있는데 이게 생각이 난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를 돌보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가운데, 심지어 로마에 있는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왔을 때 기뻐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비방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1000km가 넘는 데서 이 사랑의 헌금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온 이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좀 보내서, 지금 나는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직접 가서 좀 너무 고맙다고 하고 이 권면의 말을 좀 전해주면 좋겠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갈 수가 없으니 누구 한 사람 좀 보내갖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이렇게 좀 전달해주고 권면의 말을 나 대신 해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을 찾는데 어디서 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그 당시 로마가 세상에서 가장 큰 그런 도시였어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도 꽤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로마서 16장,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기록을 했는데, 로마서 그 16장 끝에 가면은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이렇게 거명해 가면서 이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거기 이름이 거명된 사람이 자그마치 26명이에요. 26명.
그래 바울 생각에 그 정도 이렇게 이름이 거명될 정도 이런 사람이면 이러한 일을 좀 맡아서 해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디모데 외에는 자발적으로 이 일을 행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 외에는 내가 꼭 필요할 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이 말을 하나 전달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여기 빌립보까지 가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줄 사람이 내 주변을 다 돌아봤는데 디모데 하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게 슬픈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해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죠? 네.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다가 결국은 로마에 지금 죄수로 와서, 그래서 그 차가운 지금 감방에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이런 상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이런 그 사랑의 헌금을, 그것도 로마 사람들이 해준 게 아니라 1000km가 넘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 빌립보 사람들이 이걸 해줘서 감사하다는 그런 말을 좀 한번 좀 전해야 되겠다. 이걸 하려고 좀 사람을 찾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타까운 현실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거의 동일합니다. 이런 슬픈 현실이 사도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거의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목사가 어떤 무언가를 절실히 이렇게 필요해서 뭘 하려고 하면 실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역자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역. 신학교 왜 가느냐? 사역하러 간다. 여러분, 사역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사역이 영어로 미니스트리예요. 미니스트리는 미니스터라는 그런 동사의 명사형이 미니스트리예요. 그럼 미니스터가 뭐냐? 섬기는 게 미니스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교회 뭐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 무슨 지위를 차지하거나 친구를 많이 얻거나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러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섬김, 이 사역은 나 자신을 낮춰서 종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남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거. 이 섬기는 일을 하려고 사람을 찾을 때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일들도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그 남의 일들을 살펴보려고 한 사람을 내가 이 로마 교회 큰 데서 다 찾았는데 아무도 없고 오직 디모데 하나밖에 없다. 디모데 하나밖에 없다. 자, 그러면 남을 섬기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영광과 그 다음에 어떤 명예 이런 거는 그건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목사가 되거나 교회에 무슨 집사가 되거나 지역 인도자가 되거나 해서 스스로 명예나 영예 이걸 찾으려고 하면 그건 뭐가 잘못 짚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사역자가 될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역자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가서 보니까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다. 신실한 사람. 그게 무슨 얘기냐? 교회에 필요가 있을 때 딱 보면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게 신실한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딱 돌아볼 때 다른 사람은 못해도 저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 됐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그게 신실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으로 드러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 로마 성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장 15절 한번 가서 보세요. 어떤 이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한 어떤 이들은 선한 뜻으로 하나니, 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내가 바울보다 그냥 더 많이 전도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은
16절, 그 사람들은 내가 결박당한 일에 고통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성실하지 않게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지. 마음이 삐뚤어진 거잖아요. 이 로마 교회 안에 바로 그 바울의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은 많이 있었는데, 실제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려고 할 때 디모데 외에는 아무도 그 일을 감당하려고 나타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특히 그리스도인이 되고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서 교회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 이거 뭐냐? 우리가 가진 시간, 에너지, 재능, 이거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 다른 사람의 영적 유익과 육신적인 그런 유익을 위해서 내 것을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한 건 우리 청장년들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돼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사들 주일 오후에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요. 사람들에게 아무 영예 이런 거 받지 못합니다. 열심히 애를 쓰고 있어요. 식사 우리 자매님들 또 준비하느라고 시간 쓰죠. 우리 형제님들 이 모든 거 설교제하느라고 시간 쓰죠. 오늘 아침에 제가 주차하시는 분들 내려가서 보니까 아래층에 지금 영하 7도 8도, 우리가 산 밑에 있기 때문에 거의 영하 10도 이렇게 되니까 귀가 다 시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 귀고 막고 귀마개 하고는 그 사람들 오는 거 하나하나 이렇게 주차하는 그런 그 모습, 그렇죠. 그게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장로 되려고 하니까 먼저 주차 봉사 먼저 했다는 얘기가 이게 이런 의미인가 보다. 내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거 해서 장로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집사가 되고 뭐가 되려고 그러면 정말 남을 한번 이렇게 추운데 벌벌 떨면서 귀마개 하고 그러고 저 주차하는 것도 한번 해봐야지 그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협조해 주셔야 돼요. 우리 방송실에 나와서 아침부터 나와갖고 그 방송 이거 하는 거 하나하나 이거 하고 또 목사가 이거 아니라 그러면 또 고쳐야 되고 이렇게 해갖고 이거 하는 분들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다 이런 일들 우리가 하면서 이 아이들과 함께 같이 여기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내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에 좀 관심을 가지되 특별히 다른 사람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 좀 신경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디모데가 어떻게 이와 같이 좋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었냐. 22절에 가서 보니까 오직 그의 증거를 너희가 안 하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겨왔다. 자, 바울이 먼저 더베와 루스드라 그 지방에 갔다가 이 젊은 사람 모르긴 했어요. 뭐 18살이고 20살이고 되는 디모데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말씀 선포한 이후에 이 디모데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너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와 함께 같이 가서 선교여행하러 가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 그냥 내버려 뒀어요. 더베와 루스드라 그 지역 교회를 섬기도록 내버려 두고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가 몇 년 지난 이후에 다시 더베와 루스드라 지방으로 갔어요. 거기 갔더니 출중한 청년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몇 년 전에 본인이 회심을 시킨 디모데였어요. 그 디모데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던 겁니다. 그 칭찬을 한번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도행전 16장 2절 가서 보니까 그는 루스드라와 니고니움에 있던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았다. 그래서 리포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아이들 시험 보고 나서 성적표 갖고 오는 게 리포트거든요. 그 시험 성적표가 좋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몇 년 동안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움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는 가운데 성적표가 올라왔는데 이 성적표가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훌륭한 성적표를 가지고 있는 이 신실한 사역자라고 하면 그러면 이 일을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해서 그루선 디모데를 픽업을 해갖고 그래서 선교여행에 데려가는 그런 일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줍니다.
그 디모데전서 3장에 가서 보시면 목회자가 돼야 될 그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6절에 목회자, 꼭 이게 목회자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아서 섬김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은 초신자는 아니 되나니,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초신자는 안 된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곧바로 믿습니다 하고 기뻐 날뛰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해서 되지 않는다.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또한 그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성적을 매겼는데 성적표가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의 목회자가 되고 교회 집사가 되고 지역 인도자가 되고 교회에서 섬김 사역의 어떤 부서를 맡아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무를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 나무를 이렇게 심으면 이 나무를 뭐가 지탱해요? 나무 가운데 어떤 요소가? 이게 뿌리가 지탱을 하는 거잖아요. 뿌리가 이게 쭉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저 밑에까지 뿌리가 내려가야, 그래야 태풍이 불고 해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뿌리가 내려가기도 전에 그냥 가지를 막 쳐놓으세요. 가지가 그냥 막 무성하게 퍼져나서 이 일도 한다 저 일도 한다 뭐 한다 해보세요. 얼마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고꾸라져요. 맞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뿌리가 없는데 가지만 퍼져나와서 일을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나무가 고꾸라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그런 교훈이 바로 이런 거예요.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성적표, 리포트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다. 자, 그러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트레이닝을 시켰는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너는 나의 교리와 삶의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안디옥과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에서 내게 닥친 핍박과 고난을 잘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 알았어요? 같이 다니면서 봤기 때문에 잘 안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이 다니면서 내가 가르치는 교리와 내가 사는 삶의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안디옥과 이 지역을 다니면서 내가 받았던 핍박과 고난을 너가 나와 함께 다니면서 같이 경험을 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신 것, 그것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그 인간적인 그러한 경험 외에 디모데에게 주는 이러한 말씀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는 이런 모든 것들 외에도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그것들 안에 거해야 된다.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웠냐? 지금 바울에게서 배운 거예요.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이 거룩한 성경 기록들 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신약이 아직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약 성경 기록들이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바울을 통해 트레이닝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고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이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고, 그 사람이 남을 돌볼 수 있는 이런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될 때 디모데에게 떨어진 영광이 있었어요. 디모데에게 떨어진 영광, 그것이 뭐냐?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24번쯤 등장을 해요. 그 중에 가장 큰 영예가 뭐냐?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사역을 다시 한번 확장시키는 그와 같은 임무를 누가 받게 됐어요? 디모데가 받게 된 거예요. 디모데가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된 겁니다.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니까 좋은 성적표를 받았단 말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성적표를 받으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 너 외에는 이 일을 할 사람이 없다고 스스로 바울이 인정을 하고, 그렇죠? 이 일을 나 뒤를 이어서 내가 감당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 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되는 이와 같은 영광을 디모데가 이제 받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좋은 목회자가 되고 나를 이어서 좋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라고 친히 바울이 써서 준 편지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인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섬김 사역을 한 모든 분들, 또 앞으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모든 분들, 이런 분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성적표를, 리포트를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계승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하는 좋은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에바 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25절에서 30절에 이제 나옵니다. 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디모데처럼 많이 알려진 사람 아닙니다. 누구냐? 빌립보 교회 성도였어요. 아마도 이방인이었을 겁니다.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제가 4장 16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사랑의 헌금을 모아서 이걸 보내줘야 되겠는데 누가 아무도 없어요. 또 누가 나타난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나타나서 자발적으로 그걸 가져가겠다고 해서 여러분 옛날과 달리 이런 물품을 이렇게 뭐 들고 가고 하면 거기 강도도 있고 산적도 있고 해적도 있고 이러던 시대예요. 그러니 이걸 끼고 그러고서는 1000km를 이거를 걸어갖고 뭐 이렇게 가야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래서 겨우 로마에 이렇게 갖다 전달해주고는 어떻게 됐어요? 죽을 지경에. 그래서 몸이 다 그냥 다 쇠약해지고 얼마나 신경을 썼겠어요. 이거 돈을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고 그렇죠. 어떻게 하든 이거 해서 바울에게 가져다 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노심초사하는 가운데 그 1000km 이상을 이렇게 허겁지겁 해서 이거 가져다 주고는 어떻게 됐어요? 죽을 지경에 이른 거예요. 몸이 허약해져서. 그래서 여기 이렇게 27절에 참으로 그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 이 선물을 가져다 주고는 병들어 죽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에바 브로디도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섬기니까 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꾸 섬기려 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 나를 이끌고 나가고 있는 리더들 섬기는 게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를 섬겼어요? 사도 바울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긴 게 아니에요. 왜 사도 바울을 섬겼어요?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귀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섬겼냐? 죽기까지 섬긴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을 돌보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돌보는 거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균형 잡힌 그런 성도예요. 뭐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냐? 내 형제다. 예수님 안에서 내 형제라는 건 내가 뭐 사도고 저 사람 저 밑에 있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성도입니다. 뭐 목사가 더 높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수님 안에서 세대가 하나밖에 없어요. 바울도 내 형제고 베드로도 내 형제고 말틴 루터도 내 형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내 형제입니다. 맞습니까? 바울이 지금 내 형제라고 이야기한 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일을 많이 했다 그러는데 바울이 내 형제는 아니야 이러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내 형제다 얘기하는 건 예수님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또 뭐라고 얘기하냐? 나와 함께 수고하는 자다. Companion in my labor 이렇게 썼어요. Companion은 동물한 뜻이에요. 뭐 하느냐? 노동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나와 함께 같이 다니면 그 일을 한 그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마지막으로 또 뭐라 그러냐? 동료 군사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영적인 전쟁을 하는 동료 군사다. 이거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와 함께하는 동료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 마귀와의 싸움에서 같이 전쟁터에 나가서 같이 싸움을 하는 동료 군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고 예수님만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전쟁터에 나가서 예수님과 함께 저와 함께 같이 싸우는 동료 군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바 브로디도가 균형 잡힌 그런 성도였어요. 이게 남의 사정을 돌아보는 이게 뭐예요? 교제라는 거거든요. 교제. 1000km가 떨어진데 거기까지 가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영적인 싸움을 하는 군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제도 있어야 되고 영적인 싸움, 그게 뭐야? 전도도 하고, 그렇죠? 구령도 하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병합이 되는 그런 삶을 산 균형 잡힌 그런 사람이 여기 에바 브로디도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냐. 말씀드려 병들어 죽게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사랑의 선물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고 누구를 돌본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 사도 바울을 돌본 거잖아요. 또 누구를 돌본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대신해서 갔으니까 교회를 돌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자기를 내놓고 남들을 돌보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교회가, 우리 교회 이름이 체리티 베프티스트 처치예요. 체리티라는 게 뭐예요? 체리티. 이게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뭐예요?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의지적으로 사랑한 게, 그게 체리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예수님이 사랑해 준 거 아닙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어떻게 기꺼이 받아들이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게 체리티. 그게 체리티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가서 보니까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고 사도 바울을 사랑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교회를 합니다. 제 뒤를 이어서도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도 이제 목회를 할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그 지도자가 있고 그 지도자의 뒤를 잇는 또 다른 지도자가 이제 나옵니다. 자, 이런 그 지도자와 그 뒤를 잇는 그런 지도자, 교회 안에도 어떤 섬긴 사역을 하고 섬긴 사역 끝나면 또 다른 분이 그걸 이어받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는데, 이런 거에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모세와 여호수아예요. 저는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4절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모세를 좋아했는가 하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여기 가서 보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기 민수기 11장 시작이 되니까 백성이 맨날 먹는 만나 이거 도저히 지겨워서 이제 못 먹겠습니다. 이집트에서 먹던 오이, 수박, 그렇죠. 이런 거 지금 생각이 나서 도저히 더 이상 만나는 못 먹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불평을 터뜨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메추라기 가져다 줄 테니까 한번 먹어봐라. 이렇게 해갖고 질릴 정도로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기 11장 이제 가서 보시면 24절에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백성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이 70명 장로들 좀 데리고 와라. 그래서 70명 장로들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임하시니까 모세도 대언을 하고 같이 올라갔던 그 70명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70명 중에 2명이 거기 올라가지 못하고 저 진영에 남아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름이 뭐냐? 한 사람이 이름은 엘닷이고 26절에 한 사람이 이름은 메닷이에요. 그런데 그 70명 거기 하나님 앞에 갔던 그 68명이죠.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진영에 떨어져 있는 그 2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임하니까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왜 그래요? 지금까지 대언자는 오직 모세 한 사람밖에 없는 걸로 알았는데 갑자기 이 진영에서 어떤 사람이 둘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대언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모세에게 이제 와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닷과 메닷이 진영에서 대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의 청년들 중에 한 사람 여호수아가 나타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주 모세여, 그들이 대언하지 못하도록 금하소서. 무슨 얘기예요? 대언은 모세 당신만 해야지 다른 사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또 유명한 말을 해요.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위해 시기하느냐. 나를 위해. 내가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고맙다. 그건 고마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온 백성이 대언자가 되어 주께서 그들 위해 자신의 영을 두시길 원하. 이게 지도자와 지도자를 이을 사람의 특성인 거예요. 그 지도자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길 원한다. 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지도자를 사랑했던 그 여호수아는 그래도 내가 사랑한 이 모세 당신만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이 안에 지금 묘사가 돼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단순히 복종하는 마음으로 리더를 섬기는 게 아니라 리더라고 하는 그 사람 인간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가 그 다음 리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다음에 디모데가 그 다음 리더가 된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킹제임 성경을 쓰는 이런 모든 안에 결국은 또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일을 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인간 자체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 관한 결점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일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일이 여기 제자와 스승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이 이 디모데에게 바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특권을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복을 받았고 결국은 남에게 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29절에 그런즉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그런 자들을 존귀하게 여겨라. 목사와 집사와 지역 인도자와 섬긴 부서와 이런 모든 것에서 여러분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존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내 일을 돌봐주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만나면 커피라도 한 잔 대접을 하시고 좀 따뜻하게 이렇게 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사들 좀 이렇게 만나면 저 앞에 중국집에도 가서 좀 짜장면도 사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게 존귀하게는 말로만이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이렇게 추운데 고생이 많다, 우리 교사들 추운데 고생이 많다 하고 가서 음식이라도 한번 대접하고, 이게 존귀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가 몸소 실천을 해야 내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돌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를 섬기는 일에서 너희의 부족한 것을 그가 공급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거의 죽기에 이르렀다. 바울을 섬겼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 그게 그리스도의 일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형제 자매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며 무슨 일을 해요. 그 일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이거를 좀 기억하시고 그런 일들 하는 자들을 존귀하게 이렇게 여기게 될 때 이런 사람들이 더 남의 일들을 더 돌볼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권면의 말씀 마치고 결론 드리겠습니다. 자, 교회와 가정에 다 문제가 있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자기 일만 돌보는 거예요. 남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 걸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예를 직접 들어서 남의 일들을 돌보는 거, 여기에 최고의 모범이 된 사람이 예수님이다, 이걸 보여주고는 나보다 좀 어느 면에서 못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두 사람, 목숨을 내놓을 정도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며 다른 성도를 돌보는 그런 예로 여기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주게 된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21세기 최고의 원수는 무관심이다. 그 무관심한 세상에서 그걸 이기고 나가는, 남에게 관심을 보이는 이와 같은 성도로 우리가 자라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나 자신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건강도 좀 챙기시고, 그렇죠, 나 자신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이웃, 내 아내와 자식들과 남편과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좀 더 가지시고, 필요가 무언가를 좀 이렇게 좀 더 살펴보시고, 이렇게 교회 안에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조금 더 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지역 인도자들, 집사님들, 그 부인들 다 할 거 없이 이 영적인 유익과 다른 사람의 이 육적인 그런 유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좀 해봐야 될 것이 있는가 하고 좀 이렇게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지시고, 동시에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여기 있는 그 수많은 그 사람들, 무직 가운데 공산주의, 지금 사회주의 하는 이 정권이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저 좋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향해 여러분 관심을 보이셔야 돼요. 그 관심이 뭐예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게 관심입니다, 여러분. 관심이에요. 김정은이 온다 그러면 다 나가서 반대하는데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 없으시네.
나가서 반대하는데 참여하셔야 되는, 그게 관심 표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진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비진리가 사람들 속이려고 할 때,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될 때, 금식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금식해야 되는 거고, 아니라고 프로테스트 해야 될 때 나가서 프로테스트 하는 사람이 관심을 표명하는 사람이에요.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디어 선교 이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표명하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어저께 주말을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 교회 그 미디어 선교 그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5만 명을 넘었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 일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다른 사람들이 계속적인 관심, 가장 큰 관심이 뭐예요? 구원받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지옥불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그걸 알려주는 게, 그게 가장 큰 관심 표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의 좋은 언행을 통해서,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호감 있게 이렇게 다가가게 될 때 그게 더 유효하게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차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든 교회에서 하는 그런 모든 일, 다른 사람들에게 거침이 되지 않도록 하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거나 할 때 상스러운 말,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 하는 그런 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거침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하시고, 내가 무관심 속에 사는 저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야 될 관심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 주간 생각하시면서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관심을 조금이라도 표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